어제 살펴본 말씀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이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는 복,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가정에 대한 이 복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를 맞이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입니다. 또한 아내를 맞이한 이후에 그 아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잘 경영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기쁜 교제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 아내가, 자녀가 해야 할 몫이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에게로 이 아내를 남편으로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을 맞이하는 일, 그리고 그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더욱 경외하는 남편이 되는 일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잘 경영하지 못한 남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되는 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손으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특별히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아내, 자녀에 대한 복까지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아내에 대한 복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전반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이라고 했는데, 내 집 안방으로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전 번역은 내실에 있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아내가 머무는 방이 집안의 저 안쪽 구석에 있었음을 포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실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가장 후미진 곳, 가장자리, 은밀한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내는 가정의 은밀한 부분들까지 구석구석 다 살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되고 그 가정에 참으로 평화와 화목을 이루고 많은 자녀를 낳게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에 대한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수확하죠. 그리고 포도즙을 내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팔레스틴 지방에서 포도즙, 우리가 포도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포도즙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기 때는 마실 물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포도즙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목을 죽이고 또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죠. 이 포도는 알이 얼마나 많이 맺힙니까? 아주 먹음직스럽고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아내는 알알이 맺힌 포도알처럼 많은 자녀를 낳는 그 결실, 결실이라는 단어 속에 다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많은 자녀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기쁨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평화와 화목을 이루는 일을 아내가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아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이 자녀에 대한 복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혼밥을 먹는 사람하고 아내하고 둘이 같이 오순도순 식사 자리 하는 것하고 그것도 좋지만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서 왁작지글 하면서 하하호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어야지 예 기도하고 먹어요 하고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가정에 예배하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런 화목한 가운데에서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가정 참 얼마나 복됩니까? 그 자녀들에 대하여서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앞에서 말한 포도나무 그리고 또 무화과나무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어른 나무, 다 자란 나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격가지로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나무를 예를 들어서 베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감람나무입니다. 그 감람나무로 감람류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이 감람나무는 목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잘 이렇게 바로 열매를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25년 이상, 20년 이상 지나야 어느 정도 열매를 맺고 완전한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면 최소 30년 또는 40년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수확을 온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제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수백 년 동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감람나무는 신선을 상징하고 신선하다, 활력, 그리고 성장성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감람류도 제공하고 목재도 제공할 수가 있고 그렇게 열매를 제공을 하는 그 일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입니까? 자녀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서 그 가정의 부모에게 큰 유익이 되고 우리가 앞편 127편에서 그의 화살통에 이 자녀가 가득한 자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가 부모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유익이 있고 또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을 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죠. 한 농부가 열심히 땅을 일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삭을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시는 것도 은혜요 선물이지만 그 자녀가 이렇게 잘 자라되 믿음 안에서 자라서 부모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모든 이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주신 복, 남편, 아내를 주신 것에 대한 이 복에 감사하고 또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자녀가 믿음 생활한다면은 더욱 감사하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길게 적으면은 또 썸네일인데 너무 또 길어지니까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의 복, 가정의 복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었다면은 먼저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과 존중과 섬김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참 연약하죠. 연약해서 버팀목을 해줘야 됩니다. 그처럼 연약한 아내 그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아내는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외하는 자를 이렇게 포도나무를 통해서 보여준다면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할 일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내는 본문에는 남편이 없지만 적용했을 때에 남편을 지지해주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역시 의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다.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라 라고 했죠.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피차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셨다라고 할 때에 하와만 아담에게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서로 돕는 역할이다. 그것이 돕는 배필의 의미이죠. 이처럼 부부 관계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피차 복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다라고 한 것은 부모의 그늘, 부모의 그 영양 가운데에서 커간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부모 없이 자녀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었겠으며 자녀가 자랄 때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해서 커갈 때까지 장성하고 결혼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또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자녀에게 돌보는 역할을 하되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을 고스란히 다 이어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장성한 자녀일지라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노년에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도 유익을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풍성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의지가 되고 사랑과 존중을 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뿌리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되 유익을 주는 자녀 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 천대까지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새벽에 드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 가정에 주시는 복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에 대한 이 복을 주셔사오매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과 존중과 섬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믿음과 말씀으로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복된 가정이 자녀 대대로 이어져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